우리 지난주에 우리에게 아침은 우리가 놓친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제가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우리가 얻어야 이 땅에서 사단과 싸우며 사단에게 잡혀있는 세상 속에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없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진다는 말은 내가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내 안에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가, 그거죠.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문제와 갈등, 위기, 어려움 당연히 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와요. 위기도 오고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오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문제가 오더라고요. 문제가.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정의 문제가 오기 시작했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방이지만 군대 갔는데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제가 그 1년 6개월 동안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 사람이 와서 그 위용소 앞에 떨어져 죽지 않나, 헌병대에 끌려가지 않나. 저 수사과도 가봤어요. 수사과, 헌병대 수사과도 가봤습니다. 군기과도 가봤습니다. 다 가봤어요. 하여튼간 근데 기도하니까요, 다 하나님이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문제가 오게 됩니다. 당연히 옵니다. 늘 평안한 가운데 살았던 요셉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한순간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건 인신매매범에게 형들이 인신매매범이죠. 돈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굉장한 문제죠. 요셉에게는요. 이 요셉이 뭔가 비밀이 없으면, 이 망대라고 하는 뭔가 나를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없다면 요셉은요 진짜 평생 미치거나 아니면 그냥 노예로 그냥 평생 살다가 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본문은 39장을 봤지만 37장 11절에 보면, 1절부터 11절에 보면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꿈에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그 말을 했더니 형들은 뭐라 그랬지만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담았더라. 마음에 담았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탁 담겨질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그건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그 안에 망대가 있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다른 사람 앞에 마음에 담겨지게 돼 있죠. 사람의 소리는요 상처로 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살리는 응답으로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죠. 한마디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거나 또 죽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안에 망대가 세워진 다음에 문제를 만났다 이거죠.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럼 다르죠. 다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맨날 그거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음 관심 없습니다. 예배 관심 없습니다. 기도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흉년이 지나니까 곡식을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 애굽까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요셉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핵심 자리, 그 자리에 딱 들어갑니다. 노예로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핵심 자리에 딱 꽂아 놓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우리 후대들 어떻게 살려야 돼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될까요? 요셉의 형들처럼 교육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요셉처럼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가 또 스승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 낮입니다. 낮. 만남의 시간이고요. 근데 많은 만남을 이루어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망대가 없으면 그 만남은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 분명히 제자도 있을 건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들도 분명히 만났을 것인데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버려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을 주셔서 다 살리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망대가 되고 또 그거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건 대충 이게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막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근데 근원적인 힘이 없으면 세계복음만 안 됩니다. 전도선교는 안 되더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영혼을 살릴 때는 근원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근원적인 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날 때 기쁘게 만나는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응답을 나눠주니까 그들은 살 수 있는 것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 사는 것이 말씀의 응답밖에 없거든요.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렘넌트에게도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마음의 성실함, 그 다음에 손의 공교함으로 길렀다. 그걸 이제 이번에 개역되어져서 마음의 완전함과, 그 다음에 기능. 그 양을 칠 때도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잘 이렇게 다스린 거예요. 능숙함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였다.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망대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능숙한 겁니다. 그들을 다스릴 때, 왕으로 다스릴 때 능숙한 거예요. 얼마나 이 메시지가 사모되는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 좀 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의 완전함이냐면, 마음이 우리가 완전하다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완전한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은, 믿음으로 마음 붙잡고 또 마음의 믿음 가지고 사는 건요 가장 완전합니다. 그 이외에는 완전하지 않더라고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과학기술이 아닙니다. 학식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넓어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했습니다. 마음, 골수, 관절과 골수가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다 들어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딱 집어넣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됩니다.
말씀은 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넌 어렸을 때부터 구원 얻을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또 외조모에게 들었구나. 이 말씀은 결국은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 완전, 퍼펙트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은 가장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얼마만큼 이 사람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얼마나 능숙하게 기술이요 능숙했습니다. 다스리는 기술이요 능숙했습니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편만 잘하는 사람이 아닌 반대편도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듯 다윗은요 가장 큰 정적이었던, 어찌 보면 사울왕이요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울왕까지 살려버립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도 압살롬을 살려라 라고 합니다. 주문해놓고 명령해놓고 떠나요. 도망칩니다. 그리고 다 살려요.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 이 사람이 사울왕 그 베냐민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칠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죄를 확 날리면서 그냥 저주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주위에 있는 장군이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요, 내가 당장 저 시므이라는 사람 목을 치리까 가만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야, 다윗은요 아주 능숙합니다. 반대편 욕하는 사람, 죽이려는 사람 다 살려버립니다. 참 정치를 잘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망대와 여정,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여정이, 아니 저 같아도 뭐 저를 욕하는 사람 되게 싫더라고요. 되게 미워하더라고요. 욕한 것은, 칭찬한 것은 다 잊어버려도 욕한 것은 다 기억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살렸을까? 내가 그런 위치에 갔으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좀 대갚아줄 뭔가 찾을 텐데, 야, 다윗은요 다 살려버립니다. 진심으로 살립니다. 진심으로 살립니다. 사울왕을 진심으로 살렸어요. 근데 결국은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그 한 병사가 평상시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했던 걸 알고 한 병사가 사울왕의 머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네가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말이지, 죽이면, 사울왕을 죽이면 아주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머리를 가져온 그 병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진짜 다윗은요 사울왕을 살리려고 했어요. 살리다가 결국 자기는 자살했어요. 그게 이 다윗이요 뭔가 이 사람에게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사람, 그 다윗의 이렇게 마음의 이렇게 온전함, 또 양을 칠 때, 또 이스라엘 민족을 기를 때 그 정말 능숙하게, 정치도 능숙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것도 능숙하게, 하나님 마음에 딱 합당하게만 딱 하는, 평생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 언약궤를 보시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이죠, 이거에
평생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 가장 완전한 삶을 살았다. 그게 다윗의 여정이었습니다. 여정. 우리 요셉의 여정도 아시죠? 자기를 죽이려다가 우물에 빠쳤는데요. 우물에 때마침 우물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형들이 그거 보고 다시 꺼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랬던 그 형들을 그 후손까지 다 살리겠다고 이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의 여정은 살리는 여정이구나. 이게 근원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어려움 만날 때 이미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요, 이렇게 키워야 되겠죠. 세상 나가기 전에 분명히 세상 나가면 정적도 있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밟고 나를 밟고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들을 어떻게 살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보통 우리는요, 위험 오는 거 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피해도 안 끼치고 그냥 나만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위험이 오고 위험을 어떻게 하면 삭삭삭 피해 다닐까, 어려움도 없이 말이죠, 삭삭 피해 다닐까. 오늘도 무사한 일, 오늘도 무사하게 좋죠.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요맘때만 해라, 그냥 이런 식으로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살길 원하죠. 나쁜 건 아니지만 말이죠, 반드시 어려움은 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와요. 저희도 갱년기가 오더라고요. 만사가 막 귀찮을 때가 많아요. 거기다 불신앙 덮하면 더해지면요, 이거 되겠냐, 이거 봐, 이 식으로. 성경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안 돼, 막 이런 식으로요, 불신앙 계속 휩싸입니다. 내 안에 어렸을 때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구나, 지금이라도 세워야 되겠구나. 남은 인생 한 30년 40년 있잖아요. 길게 살면 계속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아침마다 계속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계속 아침마다 계속 세워야 되죠. 방법 그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한 비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리지 않으면 전염병과 전쟁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당연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딱 그렇게 본보기 케이스를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가지고 살리러 갈 때는요, 주위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려고는 생각도 없고 전도와 선교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소국 삼아버렸어요. 그건 영적인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모든 게 문제가 되고 모든 게 갈등이, 모든 게 위기가 되고요. 당연히 오는 문제, 갈등, 위기가 나에게 치명타로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는요,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오지만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그거를 타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와도 상관없다, 위기와도 상관없다, 어려움와도 상관없다, 갈등와도 상관없다. 잔잔히 흔들리는 게 갈등 아닙니까? 갈등와도 상관없다. 누구를 만나든 살릴 수 있는 근원적인 힘 얻을 수 있는 나에게 망대가 세워지면 된다. 아침에 그걸 계속 세우라 이거죠. 5분여도 좋고 10분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 임하게 하시고 천군천사 파송해 주시고 모든 흑암 세력 완전히 무너뜨리는 권능 주셨으니까 이 권능 누리게 하옵소서. 어려움 올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문제 올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계속 발견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6절에 보면 아예 그냥 5절 6절에 보면 밭에까지 그냥 보디발의 모든 집에 그냥 하나님 함께 해버리는 겁니다. 범사에 함께 하시는 버려요. 이걸 불신자가 압니다. 범사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다니엘에게요, 다리오 왕이 그럽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이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못 자고 다니엘 죽을까 봐,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가장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죽을까 봐 밤새도록 기다린 거예요. 아침이 되면 확인하면 답 나오는 거니까요.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요, 그 사자굴에서 외칩니다. 다리오 왕이, 신하 저 다니엘 보고요, 네가 항상 섬기는, 가장 중요한 단어죠, 항상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소리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이 사자 입을 봉했다, 이러함으로 나의 완전한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요, 자기를, 저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신하들 가족까지 싹 다 그 사자굴에 집어넣는데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물어 뜯어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망대가 세워진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요. 위기 와도 상관없고, 문제 와도 상관없고, 갈등 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어질 만큼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근원적인 힘, 성령 충만함 얻으면 우리 이런 여정을 동일하게 우리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에 다윗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이미 하나님 주신 힘 갖고 있었어요.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를 지으며 찬송하며, 찬송 얼마나 이 사람이 했는지요, 얼마나 악기를 잘 다뤘냐면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말이죠. 얼마나 권세를 누렸는지, 악신이 떠나갈 때 말도 안 했습니다. 악기로 말하는데 악신이 떠나버려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들 가장 마음이 정말 힘들 때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요, 찬양을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집중해서 하라는 얘기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죠. 다윗을 절대로 무너뜨릴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다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버려진 모든 만남의 우리의 낮,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걸 위해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기도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대화하는 거하고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만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만나면요, 전부 다 내 생각, 내 주장밖에 안 해요. 그러고 또 싸운다. 근데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길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사람 만나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 만나는 거 완전 다릅니다. 제가 어떤 사람 만나면 막
불신앙 같이 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 빡 깨닫고요. 속으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신앙 저거 흑암과 저주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머리가 아파요. 같이 불신앙했으니까 같이 머리가 아픈 거죠. 막 속으로 기도합니다. 못 모르고 막 기도합니다. 못 모르고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 속으로는 저 나름대로 저 입을 닥쳐주게 해주십시오. 막 여러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흑암과 저주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불신앙 막 날라오면요, 굉장히 서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할 때 속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불신앙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말 그거 나를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같이 불신앙하지만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같이 남의 말하고 같이 남의 허물 헐뜯고 있으면 또 기쁘더라고요. 그게 완전 나쁜 놈이죠. 그럴 때 또 기도합니다. 이게 나의 본성이구나. 은근히 남 얘기할 때요, 은근히 기뻐요. 또 남의 그 허물인데 비밀인 거 있죠. 이거 얘기하면요, 은근히 또 이게 또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근질근질합니다. 야, 이런 것들 싹 다 완전히 흑암들 저주를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그래도 기도도 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얘기하셨는데 기도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우리가 눈만 뜨면 불신하고 말을 하면 불신하고 사람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할 만큼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사단에게 홀딱 인생이 속아버린다니까요. 사람 말 하다가 남의 말 하다가요 평생 홀딱 그냥 인생 강탈당해버려요. 불신앙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이때 오는 게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의견 차이도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조절이 제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조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일하는 것, 또 일 처리도 기도 속에서 해라 이거죠. 기도 속에서. 그러면 살리는 일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패 연속을 하게 됩니다. 도둑놈인 이 오네시모를 살려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살렸습니다.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있던 이 오네시모가 뭘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뭐 중요한 거겠죠.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변화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변화됩니다. 도둑놈이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장로였던 이 빌레몬 골로새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갑니다. 오네시모가. 근데 이 빌레몬은요 이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라요 받아들입니다. 자기 종이었고 도둑놈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용서해라. 피해가 있으면 나에게 돌려라. 근데 빌레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 용서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딱 초빙했다니까요. 이게 살리는 일입니다. 도둑놈도 살리고요. 병든 자도 증인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깡패, 마태 세리도 예수님은요. 마태 세리는요. 그 당시 깡패였어요. 마태도 제자로 싹 변화시켜버리고요. 그러니까 음행한 여인들도 정말 전도 제자로 싹 다 변화시키는 게 예수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겉모습을 보면 판단해버리면 살리지 못합니다.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볼 때, 기도 속에서 볼 때 진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평생 실패 연속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속에서 만남을 만나요.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그래 하게 되면 우리 여정은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버려진 것, 만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버려야 됩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다 살리려면 하나님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려면 우리에게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7 여정의 비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발판이 되어져야 우리는 살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보좌의 비밀들 10가지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든 다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을, nobody, nothing, 아무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요셉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있는 것이다. 아마 이들은 무슨 특별합니까? 요셉과 다윗이 이 사람만 특별합니까? 똑같잖아요. 우리도 같이 예수 믿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만 특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받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우리는 계속 근원적인 힘을 내어 주십시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나의 발판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딜 가지 살릴 수 있는 비밀, 또 우리에게 확실한 발판 10가지 있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 우리가 있는 곳이 성교지, 시한부 인생, 또 우리가 하나의 상급을 바라보고 또 내세를 붙잡고 사는 것이 전부 다 우리의 발판 아닙니까? 이게 발판이에요. 전부 다. 그 10가지 발판, 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인도하고 나를 인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확실히 알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가 일 당할 때 갑자기 조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신다. 머리털 이거 어떻게 셉니까 우리가요? 못 셉니다. 근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라 하지 않습니까? 기도응답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확신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했던 거 아니냐? 승리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끝. 이게 우리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흐름을, 흑암의 흐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확 바꾸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평생에 빛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캠프 인생이죠. 이때 올 때 우리는요, 모든 사람 만날 때 하나님, 사람들을 수용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수용하고 같은 수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과 같은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바로왕과 같은 수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월을 하는 거예요. 초월의 비밀이 요셉에게 있었다. 초월의 비밀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초월의 비밀이 이들에게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답을 딱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살립니까? 답을 가지고 있으면 살립니다. 바로왕이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본 적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요셉이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답을 딱 얘기합니다. 7년 풍년이 있을 겁니다. 또 7년 흉년이 있을 때 그 전에 풍년이 있었던 건 완전히 없어져 버릴 만큼 큰 흉년이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곳곳에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딱 내놓으니까요. 확실하게 내놓으니까 바로왕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본 적이 없다. 네가 총리가 맡아서 총리가 되어서 일을 해라.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 총리를 만드는 게 어떠냐?
아무도 못하는 일을 그 요셉이 하잖아요. 그 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모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깃발을 드는 자, 제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제자. 우리 인생이 이 사람들 찾아내서 세계복음 하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도 이 사람들 찾아서 세계복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는 일의 이유고, 직업의 이유도, 이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이 사람들 찾아내려 하니 우리가 망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망대가 없으면 이런 여정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아침에 또 망대를 또 만들어야 돼요. 본론을 잠깐 보면요.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세계를 살리는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망대를 세워서 여정을 가면서 살렸어요. 야곱의 가슴에 하나님의 응답이 딱 새겨졌습니다. 렘넌트의 부모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에 언약이 탁 붙잡혔어요.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언약을 다 예전에 아들 맨날 아들 하는데, 야, 아들만은 뭐하냐. 진짜 하나님의 복음 가진 전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나실인.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은요, 이 한나가 응답받게 했습니다. 우리 부모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키운 사무엘과 또 이세 언약 탁 붙잡고요. 특히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언약을 탁 전달해 줍니다. 평생 붙잡고 언약궤 옆에서 잤던 이 사무엘이 언약궤를 모시고 너는 성전을 지어라. 왕이 될 것이다. 너의 삶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딱 평생 다윗이 그거 붙잡고 삽니다. 엘리사가요, 하루아침에 엘리야라고 하는 저 지명수배자들을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 부모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따라가라. 한마디도 얘기 안 했습니다. 아마 부모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혹시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이상한 지명수배자, 현상금, 그 사람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눈이 있는 거죠. 엘리야라고 하는 이 스승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걸 아는 거예요. 늘 그게 포럼이 되어졌던 겁니다. 엘리사와 부모.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요, 회당에서 이 운동을 한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후대들을 이렇게 망대를 세워라. 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랬던 실질적으로 렘넌트들이요. 실질적으로 렘넌트 7명들이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렘넌트 7명 실제로 응답받고 실제로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모세 앞길에 10가지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우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앞길에 미스바 운동을 합니다.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서 미스바 운동을 해요. 우리도 이 응답을 받고 미스바 운동을 하고요.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고, 다윗은요, 나라를 얼마나 잘 살았냐. 1000개의 망대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고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운 모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다 헌금하고요. 성전이 세워지는 건 솔로몬이 세웠지만요,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했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죠. 엘리사도요, 영감의 갑절 스스 따라다니면서 이거 얻었죠. 도단성 운동을 했습니다. 도단성 운동을 할 수 있는 절대 여정을 가려면 절대 망대인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죠. 다니엘도요, 바벨론 현장에서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포로당인지 알았습니다. 다시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바벨론까지 살려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회당에서 이런 운동을 펴니다.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또 특히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가장 내 사정과 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두기고를 세웠고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핵심 인물인 브리스게와 아울라,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어서 절대 여정을 가려면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것이 시작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게 되겠죠. 10분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요, 정신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10분만 딱 스톱하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대화할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공부할 때도요, 막 돌아다닐 때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무시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24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24 기도죠. 24로 늘 기도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일을 하고 기도 속에서 다 대화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여정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버려진 것을 살리는 그 낮 시간, 만남의 축복을 다시 살리는 그 낮 시간, 망대가 세워져서 기도하며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 7명들처럼 다 살리는 자의 발걸음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